여기까지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끼 쪼개지 아니하였으나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무뼈를 셀 수 없듯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겠다는 축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은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믿음이 없어서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있는데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그렇게 사람은 의심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자식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내 아내는 경수가 끊겼고 나는 나이 노인이 돼서 80이 넘은 노인인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종을 통해 사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밖으로 나와봐.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하늘의 무별을 봐라. 별이 엄청 많지. 저 쉬어봐 네가. 너무 많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땅을 줄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수차례 여러 차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꾸 의심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존재다라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달리 본 것이 그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땅을 준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세요라고 한 것은 또 못 믿어서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계약서 같은 하나의 증표의 언약이 상징된 그 계약식 같은 증표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겠죠. 자꾸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항상 사람들을 끌고 갈 때에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리의 득에서 너희들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너희들이 이게 득이 있어. 힘든데, 물론 힘들지. 힘든데 득이 더 많아. 그래서 실과 득을 볼 때 득이 더 많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당위성과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이 없으면 절대 군중들을, 자기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볼 때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믿음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안 갔을 거라고요. 먹고 살기 편안한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리 가겠어요? 낯선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래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갔겠어요? 난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이 너 백세의 아들을 준다라는 그 백세의 어떤 아들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무별의 그 별을 보고 얘기해 준 얘기나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못 믿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도 이 말씀은 제가 해석하는 것은 다르게 좀 해석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자 할 때 가족들에게도 설득하고 싶고 자기 종들에게도 자기 식솔들에게도 자기가 거느린 하인들도 많았잖아요.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합군과 싸워가지고선 자기 조카를 구출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말하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표를 갖고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증표를 자기는 가지고 싶었던 것이.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증표를 보여준 계약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공고하게 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칫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라고도 하고 칼뱅이라고도 하는데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다. 칼빈이 주석을 썼는데 성경 주석을 요한계시록 빼놓고 다 해석을 해놓은 칼빈 주석이 있어요. 저도 그거 신학교 다닐 때 크게 샀는데 그냥 다 후배 주었어요. 너무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그 파일로 다 주석이 나와요. 그 제가 컴퓨터에 있는 주석 파일만 해도 몇 천만 원어치일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여기 목양실에 다 채워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파일을 갖고 있어요. 그게 10몇만 원짜리예요. 그걸 어떤 목사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 파일만 열면 수백 건의, 수천 건의 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하면 책보로 찾는 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장로교를 만든 분이죠. 칼빈 선생이 이 성경에서 8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믿음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보장을 확신시키는 증표를 바라본 것이다. 자기가 보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확신시키는 증표를 바라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라는 분 아시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 10만이 넘었다 그래요. 수많은 그런 메뚜기 중대함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기드온이 의병을 데리고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사를 전멸시키잖아요. 놀란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받으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될 만한 내용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 증표를 요구한 것이 사사기 6장 17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사자가 와서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너가 300명만 데리고 저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해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그분이 내가 주가 된다는 것을 증표로 표징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이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표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증표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예를 들게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증표로 뭐를 줘요? 반지를 주잖아요. 예물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반지가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다음 달에 결혼할 재국이 형제가 아니래잖아요. 그죠? 그 반지를 안 줬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는요, 안 주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럼 사랑이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지를 준 거잖아요. 반지를 안 줬어도 사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뭐예요? 증표예요, 증표. 그러면 기드온이나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냐? 나는 이 성경을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하세요. 신학자들도. 저는 실천 신학자고 이제 구약 신학 전공자도 박사님들도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가 아니라 많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요. 못 믿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나 기드온은 너희들을 끌고 저 미디안을 쳐부실 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수태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리가 끊긴 여자야. 근데 아기를 가졌어. 그러니까 너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예수님 있죠. 근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약혼자 요셉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 그거 안 합니다. 예수 안 날래요. 나한테 아기를 주지 마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할 테니까 믿을 테니까 좀 증표 좀 보여주세요. 그래 남편한테도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약혼자한테도. 그런 얘기죠.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다 모이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가 외출했어. 그리고 돌아오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선생님 오셨었어. 무슨 소리야? 선생님 죽었는데 부활한다고 하시 약속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 안 믿겠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주일날 교회에서 떠난 사람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은혜를 줘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을 자리를 앉아있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도마가 그랬을 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의심보다는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존에서 이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못 믿는 거고 믿는 것은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소리는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얘기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끝까지 죽어도 난 안 믿어. 그게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구한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예배 드려라 하는 거죠.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명령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단단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이렇게 암소와 그 다음에 암염소와 순양을 산비둘기를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는데 이렇게 전제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나를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이 제사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표적을 요구하였어도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시간인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기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은 회생물의 온전성을 얘기한 거예요. 왜 3년 된 거를 하느냐? 온전한 거. 온전한 거. 너무 오래된 거, 늙은 거, 병든 거, 그리고 찔긴 거 그거 말고 너무 어린 것도 말고 3년 된 것이 딱 좋았던 거예요. 온전히 온전한 아주 딱 맞기 좋은 성숙한 것.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성숙한 동물이기에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레위기 1장에서 율법이 제정될 때 3년 된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 율법의 법으로 제정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는 그때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언약 시대잖아요.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버려요. 레위기 가서. 그러면서 제물은 모두 중간을 쪼개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당시에 제사 제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각을 떠서 드리잖아요. 다 각을 내장을 끄집어내고 자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 놓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제물이 타잖아요. 그게 제사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각을 뜨라르지 않고 반만 자르라 그래요. 중간 반을 딱 잘라서 쪼개서 펼쳐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것은 언약을 뜻하는데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보니까 찍어내다 선택하다 이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찍어냈다 선택하다는 의미예요. 언약을 맺는 쌍방이 회생 제물을 둘로 나누어
둘로 딱 나누라는 것은 딱 반씩 나눠가지고 네 거 내 거로 반 나눠서 그 언약의 체결을 의미하는데 그 중간으로 쪼개놓고 중간으로 지나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쪼갠다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희생과 고난이 따른 거예요. 쪼개지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돼요. 만약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사람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더니 따먹어서 죽게 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반을 쪼개서 드리는 것은 언약을 안 지키면 넌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엄숙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쪼개서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제물을 지켜요. 왜 지키냐면 솔개가 자꾸 날라와서 제물을 짜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개가 날라오면 솔개를 쫓는 거예요. 솔개는요, 이 썩은 고기, 죽은 고기들을 시체를 찾아서 먹는 게 솔개였어요. 그 솔개가 와서 제물을 갖다가 쪼개 먹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정성이 사탄 마귀가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는다, 딴 생각한다. 마귀가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솔개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솔개를 쫓아냈죠. 우리는 이 얘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항상 회개해야 돼요. 분당한 빛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자양동의 서울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는 순서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 초두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참회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참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했죠. 여기 와서 좀 그거를 생략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더러움을, 죄를 버려야 돼요. 솔개를 내쫓는 것처럼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손을 펴도 네가 손을 펴고 눈을 들어도 내가 너에게 눈을 가릴 거다. 그리고 네가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 손을 펴서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렸다는 건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나 네 예배 안 받을 거야. 기도를 했는데 나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안 들을 때가 있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죄인을 부르시러 예수를 보냈고요. 죄를 갖다 회개시켰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회개 먼저 해야 돼요.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죄진 지 사람 앞에 잘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대목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이어서 나와요. 1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깨끗하여 예배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제사는 어떻게 됐을까? 응답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제사는 응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언약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풀무와 횃불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위에 영광도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의 그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라 약속을 했지만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지만은 뭐라고 그러게 40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풀무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임했습니다. 밤에 임했어요. 밤에 공포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을 예언하는 거죠. 그것은 밤의 상황과 같이 애굽의 종살이는 고달피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자, 성경을 읽을 땐 다 같이 보고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고통을 세월을 갔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그러나 4대에 걸쳐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400년 동안 그런 일을 겪는데 내가 그들을 진멸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이 말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이긴 후 4대 만에 성숙한 인격과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400년은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시간이며 아직 가나안의 원주민이 심판을 받기 전이었어요. 16절 보십시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짜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400년은 이스라엘이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 부흥기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애굽의 고난처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또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과 또 인간관계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향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므로 400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인격이 성숙해지고 모관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훈련되면서 영적 부흥기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성경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환난도 고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겠지만 그러나 나는 망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내 형편 사정만 보고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 부모님한테 화내고 남편 탓하고 아내한테 신경질 내고 그리고 조상 탓하고 사회 탓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 탓하고 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 주인의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쫙 연결된 땅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죠. 거기에는 아직 이민 주민,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겐, 그니스, 감못, 헷, 모리스, 루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 이런 많은 족속들이 그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기되어 돌아온, 그리고 노예가 돼서 돌아왔던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들은 그 땅에 들어가 오히려 그들이 주인이 되고 현지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언제 됐느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것이 완성됩니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예언이 완성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도, 노예의 주인도, 권력의 주인도, 그리고 내 자신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이 세상에서 종이 되었다고 억울해할 것도, 주인이 되었다고 뻐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졌다고 낙심할 필요도, 부자가 됐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려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요, 언제든지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역할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허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러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진정한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성별되어 항상 응답되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고난도 나에게 필요해요. 힘든 시간도 있는 거예요. 살면서 힘든 시간 갖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